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7배로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LA에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존 크렐리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법조계 그 LA의 대법관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법조계에 몸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판단이 예리하고 계산이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변호사 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파탄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하고도 관계가 아주 멀어져 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통장의 잔고마저도 텅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도 관계도 재정도 완전히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견딜 수 없구나 라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끝낼 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래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한다면 너는 진정으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게 됐어요. 근데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자기 아들에게 소원했는데 그동안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서로 인사를 안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이 나에게 카드 보냈으니까 나도 감사 카드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365일 매일같이 감사 카드 하나씩 써서 내 지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감사 카드를 보내면서부터 365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감사 카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카드를 하나씩 정성을 들여서 마음에 진심을 다하면서 자기 지인들에게, 소원했던 가족들에게, 옛날에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그 진심을 담아서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도 회복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65개의 이 감사 카드를 다 쓰는 것이 이제 다 마감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365일, 1년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느덧 결혼 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하고 그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기업이 일어나가지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할 때는 모든 것이 막히더니 내가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에 복이 많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야말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절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의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34장에 보면 거기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연말에 모든 과일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계산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계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기 5,000명이다 라고 하는 이 숫자는 남자만 기록한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 들판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교회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전자계산기로 탁탁탁 두드려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7개월 품삯입니다. 7개월. 이 7개월 품삯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뭐에 있어요? 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예요. 어디서? Where? 어디서?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주님, 아마 저 옆 동네 한참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데, 여러분, 빌립은 워낙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뭘 사서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쉽게 계산에 빠지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남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 200데나리온,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산으로 살려면요, 늘 생활 속에 다 부족하게 보여. 계산으로 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과 감사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때 마침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럼 사는 말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그걸 가지시더니 하늘을 향해서 다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시느냐? 믿음과 감사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서 먹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계산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였지만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먹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증가해서 모두 다 배불리 먹은 후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았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이 배부르게 먹고 남음이 있는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산의 법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법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본국이 우리 제랄드 저기 있는데, 본국이 영국이에요. 영국. 우리 제랄드가 형제가 영국에서 왔거든요. 드메르스는 미국에서 오고. 웰컴. 여러분, 근데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생각 속에 계산을 탁탁탁 두드려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본국에 와서 뭔가 선교 작업이라도 좀 해서 선교사라도 중국에 좀 파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네. 아니, 병원에 누워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기도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해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대필해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 선교 편지를 제가 대필해 주겠습니다 하고 대필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 대필해 줘서 그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8명이나 중국의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선교 가라, 전국에 선교 가라, 그렇게 애를 쓸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기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18명이나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 내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대신 역사하시는데 너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삶 속에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시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나타나느냐? 감사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감사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배워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나타냈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감사 능력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작은 것에. 우리는 뭔가 큰 것이 와야 하나님 앞에 보통 감사 조건이 돼가지고 감사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감사 방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실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다른 데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리떡 5개는 당시에, 지금은 보리떡, 보리로 만든 떡, 밥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이 보리떡은요,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짐승도 그냥 이렇게 함께 먹는, 짐승도 주는 그런 떡이에요. 보리떡 거칠어요. 근데 그거 보리떡 조그마한 거 보니까,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몰이라고 돼 있어요. 스몰, 작은 떡이에요. 작은 떡. 그것도 큰 떡 아니에요. 작은 떡, 스몰 브레드.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여러분 참치 아니에요. 고등어도 아니고, 굴비는 더군다나 아니고, 뭐냐? 스몰 피쉬예요. 2개, 작은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손가락 크기만한 거, 이런 정도. 그래서 소금에 절인 거, 보통 빨리 부패하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도시락으로. 당시에 생활 풍습에 보면. 근데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스몰 피쉬,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시락 트럭이 10대가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도시락 트럭이 오면,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치무라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일본 전역의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참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건강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가지고 뇌성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뭔만 움직이느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눈꺼풀. 눈꺼풀이에요.
자기 가족은 딸랑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앞에 성경책을 항상 펴놓습니다. 쫙 펴놓고 가요. 일하러 갔다 오는 동안에 너 읽어라 이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책장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겨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몸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라.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 그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에 씨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움직여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 그래서 그걸로 어떤 글자를 딱 지목하면 눈꺼풀을 딱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글자구나 해가지고 겨우 글씨를 써요. 그래서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했는데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 여러분 그가 뭔가 큰 거를 가지고 있어서 팔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작은 건데 여러분 눈꺼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할 때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작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최초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걷기만 한다면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만 한다면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나는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적인 바로 그 일이 나는 매일같이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인물이 잘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BBC 방송에서, 영국 방송이에요. BBC 방송에서 이 인도의 북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인도의 남부를 다녀왔죠. 근데 북부에 가니까 이 도시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한 마을에 갔더니, 이 북부의 인도의 한 마을에 갔더니 그 여성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참는데요. 하루 종일 참는데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하루 종일 참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참냐고, 뭘 참는데요? 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걸 참는답니다. 그래서 왜 참느냐? 대낮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참는데요. 아니, 화장실 대낮에 가는 게 왜 부끄럽냐? 라고 했더니 화장실이 없대. 집에 화장실이 없고 더군다나 마을에도 공동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들판을 건너가야 된대. 그리고 논밭을 또 가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은 한밤중에, 이게 낮에 가서 볼일 보면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간대.
그래서 언제 가느냐? 밤에 간대요. 근데 들판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에 뱀이 많대요. 독사가 있고. 뱀만 있느냐? 전갈도 있답니다. 전갈로 끝나느냐? 아니래요. 그 들판에 한밤중에 갔다가 뒤에서 덧치는 남자도 있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잘못하면 큰일을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그 원로를 찾아가가지고 뭐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이거예요.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자기 집에는 화장실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러니 공동 화장실이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마을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BBC 진행하시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분,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으면 감사하래. 여러분,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 있군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화장실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감사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셨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 두 번째, 미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나타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일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에 초점을 맞췄어요. 치료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할 때 더 큰 역사, 더 빠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 감사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좋은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야 이게 결과가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데, 채색옷만 입고 살았는데 옷 다 벗겨지고 다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자기 소원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는데 또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을 씌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자기 소원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바로 그거, 소원대로 된 것이 아니고 소원하고는 반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그 요셉의 지혜가 인정받아 가지고 존귀한 사람,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보리밥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보리밥기. 가을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을 통과해서 이제 봄에 나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에요, 보리싹이 딱 나옵니다. 보리싹이 새순이 딱 나와요. 겨울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밟습니다. 이게 보리밥기예요. 아니, 보리 심어가지고 싹이 나오는데 그걸 밟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밟아주는 게요, 보리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리밥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 농사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리밥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밥기. 근데 그렇게 보리밥기를 하잖아요. 보리를 안 밟아 줬을 때는요, 평균 나달이, 보리의 그 날을 열매 맺는 이 숫자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00개, 나달이 100개. 그런데 보리를 밟아주잖아요. 그러면 강한 새순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자그마치 4배나 많게 된답니다. 400개의 나달에 이르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보리밥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을 볼 때 내 삶이 밟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밟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군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여호사밧은요, 전쟁이 이겨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전쟁에 큰 승리가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계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미리 감사하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기 오병의 기적처럼 너의 삶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넉넉하도록 남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채워주심이, 넉넉하게 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